네,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본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심으로 부름받은 사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의 제자는 아니지만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사도 바울로서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면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가장 많이 박해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가장 박해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장 뜨겁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 바울 자신이 가장 자신 있다라고 생각했던 도시가 아덴이에요. 아테네. 아덴입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고요. 당시 가장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아덴에 들어설 때에, 아덴에 선교하러 들어갈 때에 가장 큰 자신을 가지고 또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섰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덴에서는 큰 수확이 없었던 것이죠.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큰 핍박을 받는데, 그런데 아덴에서는 핍박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수확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덴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은 그렇게 그냥 시들었고요. 정말 소수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도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렇게 복음이 확장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덴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교회가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끝나버려요. 큰 기대를 가지고 또 큰 자신을 가지고 들어섰던 아덴이었지만은 이 바울의 수많은 선교 일정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곳에서의 선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 아덴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덴 이후에 들어선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바울 자신이 본래부터도 기대했던 곳이 아니었고, 또 아덴에서 열매 없이 홀로 참 쓸쓸하게 들어섰던 곳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힘도 완전히 빠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린도는 이 교회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들어가기 전에부터도 고린도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도 없었고, 또 고린도에 들어설 때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그 고린도의 그 과정 가운데서 보면은 고생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바울의 선교 일정 가운데 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곳이 고린도입니다. 또 이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 성도들로 인해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곳이 이 고린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많이 고생하고 또 가장 많은 어려움 당하고 또 핍박도 가장 많았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분량만 해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이 다 뭐 몇 장 안 되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는 이미 2번 보냈고 또 2번도 다 16장 13장 길게 편지 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만 놓고 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또 사랑했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또 고린도 교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분명하게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결국에는 그 수많은 과정을 다 지나서 힘있게 일어섰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서의 선교, 고린도에서의 선교, 이 두 선교를 이 바울의 수많은 선교 가운데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의 선교 과정, 고린도에서의 선교 과정, 그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되겠다 싶은 곳에서는 안 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되겠다 싶은 곳에서는 일어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다 싶은 것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참 부족하다 생각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원리이고 또 교회의 원리, 복음의 원리, 영적 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 바울의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아덴에서의 반응이 더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좋은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있는 거예요. 바울을 가장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그래도 열매는 어느 것보다도 많은 거예요. 된다고 생각했던, 반응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아덴에서는 그렇게 열매 없이 끝나버리고, 안 되겠다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또 과정 가운데에서도 어렵게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고린도에서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아덴에서의 설교했어요. 아덴에서는 반응이 괜찮아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반응이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은 걸 넘어서 막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해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나요. 일어나요. 이거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는 안 좋은 설교일 수도 있어요. 설교를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오늘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전혀 말씀이 없으시지만 어쨌든 원리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걸 통해서는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오늘 말씀 뭘 들었는지도 모르겠다, 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결국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너무 볼품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또 그 제자 엘리사를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잠깐 마음이 바뀌려고 하다가도 왕궁에 들어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엘리야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아합 이후의 왕들이 또 엘리사를 보면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가 마음이 있다가도 또 왕궁에 들어가서 이게 세상을 또 함께 하다 보면은 엘리사는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미천한, 너무 아무것도 아닌, 다 이 원리인 거예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아니고도 일어난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은 다 어디서 그냥 정말 거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도구들이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엘리사가 이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나병에 낫는다라고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단강이 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이 강이 강 같지 않은 강인 거예요. 개울 같은 강인데 거기에 7번 몸을 씻으면 낫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지만은 강에다 씻어야 된다라고 하면 좀 강 같은 강에 보내야지, 요단강 같은 강에. 제가 요단강을 안 갔다 와서 모르겠지만 요단강에 가는 많은 분들은 너무 다 실망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 요단강, 요단강 건너서 주님 만났다, 이 부푼 기대를 갖고 딱 가는데 요단강을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강이래요. 근데 그 요단강에 7번 몸 씻으면 낫는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아만이 어쨌든 간에 그 요단강에 7번 몸 씻었더니 나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된 거죠.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엘리사의 보이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했던 그 요단강의 그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들, 영적인 원리들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너무 거지같이 살았던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보이는 출신이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 이력서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자격증 하나도 쓸 것이 없는, 정말 뭐 하나 어디 졸업했다라는 게 쓸 것 전혀 없는, 아무 이력이 없는 사람, 족보가 없는 사람, 뭐 아버지가 누구는 이런 것도 전혀 기록하지 않은,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 같아도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예수님 부르신 제자들은 어디 출신이고 누구 아들 이런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어디서 굴러온 사람들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제자들만 놓고 보면은 참, 예수님 대단한 사람들도 부르셨고 비천한 사람들도 부르셨구나가 아니고, 이건 뭐 하나같이 다 비천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 수준도 안 되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문화 가운데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 부름받지 못하고, 적어도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들만 골라서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대단한, 뭔가 이렇다 싶은, 자신들이 규정지어 놓은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는 뭔가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뭐 하나라도 좀 자기들 기준에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 줘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다,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라도 할 텐데, 이거는 하나 뭐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으려고 하다가도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그냥 그렇게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뭔가 대단한, 뭔가 인간적으로 설득이 될 만한 것들이 있어야 했는데 전혀 없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설득이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면으로 호소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일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복음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되려고 될 것 같은 상황이나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 거고, 이건 될 것 같아서 된 것 같아도 될 것 같아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안 될 것 같아서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냥 누가 봐도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되면 하나님이 일했다는 것이 인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기드온이 그 수십만 이 미디안 연합군을 싸우는데 하나님이 딱 300명 남겨놓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적은 인원을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300명만 남겨놓고 이래, 전쟁 시작해라. 왜? 어지간한 요만큼이라도 좀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역전해서 이겨내야겠지만은 300명까지 줄여버리면은 그 10만 넘는 그 대군을 우리 힘으로 이겼다, 우리 전략으로 이겼다, 이게 전혀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렇게까지 몰아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이거 그렇게 안 봤는데 대단한데, 그래도 모르는 뭐가 있었나 본데인데, 이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 중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아니고서는 이거 인정하기 어렵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의 원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가득한 그 방법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벽에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참 말도 안 되는 법이 만들어져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자굴에서 이제 들어갔지만 살아나오게 되죠. 사자굴에 들어갔다 살아나온 이야기는 여러 번 다루었으니까요. 이 다니엘이 다른 신하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다른 신하들에게 그렇게까지 시기 질투를 받았을까? 이건 포로 주제에, 다니엘 포로예요. 포로고 또 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메대 바사로 나라가 넘어가는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대 바사의 편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정복한 나라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도 아니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정복한 포로니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아무것도 아닌 포로인 거예요. 근데 그런 포로 주제에 수십 년을 왕궁에서 일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이 다른 신하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가려져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적인 것이 침투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 바벨론이 대단했을 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환상,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도 결국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느부갓네살이 너무 대단하니까, 너무 대단한 것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찍어주고 체험을 해도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그때로는 다니엘을 인정하고 왕궁에서 일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는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자기가 대단해도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침투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이가 자라서 사춘기 정도가 되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뭐 그 뜻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어린아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엄마 없으면 엄마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그 어린아이가 저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게 뭐 이미 3살, 4살 이 정도 돼도 이 어린아이가 안 돼. 정말 이제 막 갓난애기. 그냥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애. 잠깐 떨어지면 죽으려고 울어대는, 그 다른 거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즐겁게 해주고 아무 필요 없고 엄마 오라 이거야. 엄마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 다른 거 주고 뭐 해주고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난 교회 아니면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거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뭐 순수하게 깨끗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네. 보면 다 그 애들 수준에서 다 쉽지 않아요. 엄마밖에 없어. 부모를 떠나면 죽는 줄로 아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저런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이런저런 아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렇게까지 소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이게 되고,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선교 역사에 아시아에서 지금까지 유일하게 선교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가 한창이었던 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나라는 당시 선교사를 파송했던 유럽, 미국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주 전략 국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조선은 존재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1885년 부활절 조선 땅을 처음 함께 밟으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온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조선을 목표로 해서 온 선교사들이기보다는 중국에 있다가 어떻게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조선으로 오고, 혹은 일본에 있다가 동남아시아에 있다가 뭐 어떻게 밀려나서 뭐 상황이 이렇게 해서 여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네 해가지고 온 선교사분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선교사 숫자로만 대비해 보아도 일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배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 목적으로 했던, 주 전략을 가졌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결과적으로 선교가 성공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뭐 중국의 기독교가 근래에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건 근래의 일이고, 처음 기독교 이 서양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들 파송됐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 목표가 아니었던, 어떠한 선교 전략이 없었던, 파송된 선교사 숫자도 압도적으로 적었던 조선만 선교가 성공한 거죠. 요 현대사에서 보면요, 동남아시아 선교에서 그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를요, 영적으로 꼭 기억해야 할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캄보디아예요. 큰 교회에 이렇게 단기 선교 가는 거 보면요,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캄보디아거든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기 가는 게 제일 싼 것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이유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동남아시아가요, 다 고만고만한 나라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수준에서 봤을 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가장 비천했던, 가장 성공 가능성이 없었던, 완전히 끝난 나라가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의 이 폭정은 정말 세계 역사를 초월합니다. 안경 쓴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 무식해도 보통 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걸림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그냥 그 기준이 안경 썼다 그러면 다 죽이는. 그래서 지금도 캄보디아에서는 안경을 쓴 사람을 찾기가 어렵대요. 안경 쓰는 걸 무서워한대. 그 역사가 너무 무서우니까. 완전 무식한 나라, 완전 끝난 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처음 동남아시아 선교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나라가 이 캄보디아인데, 그 캄보디아가 마치 그 옛날 조선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서는 교회가 일어남을 경험했던 바울의 선교 여정과 참 같은 원리인 것이죠.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보이는 어떤 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나라가 당시로 보면은 가장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라, 가장 힘이 없었던 나라, 우리나라의 복음이 가장 강하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지만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그 원리가 드러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세상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귀한 것을 알고 가진 자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에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을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풀무불에서 살아나오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의 그 환상, 이 벨사살의 이 어마어마한 기적, 그리고 바로 그날 사망하게 되는 이 무시무시한 일, 다 그 비밀은 7장 이후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다니엘서 6장까지의 이야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부터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 눈으로 하여서 다니엘서 6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매일 새벽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뭐 아무것도 아닌 걸 넘어서 한심하게도 보죠. 이 시대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핵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참 온라인 예배를 두고, 온라인 예배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걸 두고 참 고민하는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지만 다 아시는 어느 식당에 음식을 이번 추수감사절 때 집에 가서 먹고, 그 다음날 또 한 집사님이 또 그 식당에 다른 음식을 또 사주셔가지고 집에 가서 먹는데,
이거 거기서 먹는 거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서 먹으면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보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봐도 더 은혜가 돼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내가 그 식당에서 냉면을 먹으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그 집은 냉면은 포장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냉면, 그래서 조성준 목사의 설교는 냉면이다, 이렇게 적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냉면을 먹으려면 그 식당 가서 먹어야지, 냉면 포장해서 집에 가서 못 먹어요. 다른 건 다 포장이 되지만은 냉면은 안 돼. 그래서 이거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나오신 이 냉면을 드시는 한 분 한 분께 이 냉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무튼 세상적으로 대단하다, 합리적이다, 납득이 된다 하는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는 사실 불리한 것이다. 아니, 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냐? 애들이 뭘 알아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냐? 그렇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천하의 나아만도 나병을 통해서 천하의 느부갓네살도 짐승같이 지나는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도 그나마 영적으로 눈을 조금 뜨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맨날 하는 소리 인간적으로 보면 시시한 것 같아 보이는 말이지만 그 하나가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고 그 한 번의 말씀이 또 한 번 들려짐으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예배로 지키며 다녀가는 가운데에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원리, 복음의 원리가 다시금 기억되며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발휘됨을 경험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밝히 보며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 하나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